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게 되는 타겟이 되는 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서울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것도 이 서울 중구는 1순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바로 두 손 들고 그 나라 가실 준비해야 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모든 주요 시설이 몰려 있고 모든 기관이 다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 운영하는 대부분의 중직자들, 뭐 아주 높은 사람들 다 몰려 있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중심이 바로 우리 또 일신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을 공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서울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더 빨리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6.25 때도 그랬고요. 저는 그런 상상을 예전에 종종 해보곤 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학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그땐 제가 인천 사니까 집에 왔을 때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뭐 폭탄이 터지면 반경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데 내가 사는 곳은 조금 애매하게 걸치긴 하는데 어떻게 원자력 가스 정도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제 아내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상상도 하고 막 서로 만나기 직전에 갑자기 다리가 확 붕괴돼서 막 이런 그런 저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하기도 한데요. 그 정도로 나라의 기둥과 같은 곳이 바로 수도이고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수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의 기둥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또한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 성경인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2장 첫 부분은 나훔서의 핵심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와 그 수도였던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의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어제 설교나 어제 새벽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최강대국이었어요.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가 여러분 오늘 바로 니느웨입니다. 가장 웅장하고 거대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 백성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세 글자는요 자부심이었습니다. 자긍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니느웨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수르의 백성이다. 우리는 니느웨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가장 발달했던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크고 높고 화려한 모든 높은 성벽들이 다 밀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도시로 지정하고 사람들이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기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감히 나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요 가만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요 굉장히 그냥 비명소리와 말도 안 되는 그런 참혹한 장면이 그대로 연출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실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심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이 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1절 초반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온다. 여기서 보면 이 파괴하는 자들이 아수르 제국을 다 무참히 침략할 것이고 이로 인해 그들이 고난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고 피해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하는 자들이 일어나 공격을 당하여 멸망하는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수도가 함락이 되는 것을 오늘 나훔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전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가슴이 쿵 하고 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보면 나훔 선지자가 눈앞에 그 정황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군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침략할 것이며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을 당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의 눈에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여전히 기치를 세울 수 있을 만한 니느웨의 자긍심이 그들을 앞선 주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 뒤에 나훔 선지자는 그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가슴이 쿵 하고 놀라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높고 화려한 그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심판은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라는 그 마음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아무리 대단한 철옹성과 같을지라도 쑥대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반드시 본인이, 하나님 본인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내용이죠. 그들이 신뢰했던 정예 군사도 그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넓은 영토도 적들이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거대한 도시, 위대한 도시 니느웨도 한순간의 침략으로 더 이상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개발한 그 어떤 위대한 기술과 위대한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과학이 참 발달을 더 점점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눈여겨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과 AI의 대결입니다. AI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아니면 지각하는 그런 능력, 자연적인 언어, 이런 이해 능력을 다 종합한 컴퓨터 시스템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실현돼 가지고 직접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집에서 TV 같은 거 보실 때 이거 이런 거 유튜브 말하면 이제 송출되면 큰일 나니까 모모야 TV 좀 틀어줘. 그러면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하고 TV를 틀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인공지능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런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을 하는지, 이러한 이 인공지능과 인간이 대결을 해서 누가 이기는지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데요. 누가 더 노래를 잘 부르는지, 아니면 주식 대왕과 AI와 대결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1억 원을 주고 당신들 서로 투자해서 누가 이기는지 해봐라, 이런 거를 하는데 얼마나 이 긴장감이 딱 되고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세간의 화제였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루가 지날수록 과학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발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신뢰감을 주고요.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얼마나 믿을만 하겠는가. 두 손을 놓고 운전하는 날이 곧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상 속에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나게 될 아들이 과연 나중에 친구를 사귀었는데 메가 23호를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아까 가슴이 쿵 하고 했던 그 마음이 또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 구원 또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자기의 인생을 이러한 기술과 과학이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자긍심이 인간의 과학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냉동 인간을 만드는 연구소가 지금도 미국에 있거든요. 막 계속 연구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최고의 사람들 투입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냉동을 잘 시켜서 어떻게 해야 몇백 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지, 이런 연구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니느웨의 자긍심을, 니느웨의 기치를 더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인간들이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집을 지키고 성을 지키려 노력한다 해도, 아무리 대단한 아수르의 자긍심, 그 니느웨의 기치를 높여 세우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인류와 과학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은, 열심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어느 누구 한 명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잠시 나눴지만 아내가 지금 급하게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8개월 차에 아기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막 저 나가고 싶어요. 막 엄마 배를 두드리고 있대요. 지금도 막 태동이 막 이래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기가 막 나오려고 조기 진통이 시작돼서 뒤늦게 그거를 알고 응급실에 좀 잠시 입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좀 약을 투여하고, 저는 월요일날 그래서 자정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조금 안정이 되었다고 해서 좀 마음 놓고 와가지고 좀 밥 먹고 잤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 잘 하고 좀 마음이 편해지는 줄 알고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만 이 응급실에서 이동하는 중에 약 투여량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부작용이 좀 심하게 와서 호흡곤란이 오고 맥박이 막 너무 뛰고, 그래서 보호자분 어떻게 빨리 오시면 안 되냐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검사증이 오면 보호자라고 해도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실 자체. 월요일 아침에 정신이 정말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검사하고, 검사를 또 2번을 하게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2번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써서 어떻게 겨우 병원에 들어가서 아내를 확인하고, 조금 안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을 쓸어내기까지 정말 순식간이었지만 아찔하고 참 무서웠습니다. 전 결혼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거든요. 이 시점에 갑자기 뭐 아내가 호흡 곤란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들으니까 얼마나 아찔하고 놀라겠습니까, 저 자신에게. 전 또 마음이 요만하거든요. 마음이 아주 콩만해요. 콩만해. 제가 빈 아닙니까, 빈.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좀 약을 바꾸고 뭐 다시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도 좀 상황을 보고 있는 중이지만 위급한 상황은 좀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막막한 그 자체였습니다. 제 아내는 원래 잔병 치료도 잘 안 하거든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어린 시절부터 저는 7살 때까지 대학병원을 어머니 손잡고 왔다 갔다 했던 허약 체질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병원도 잘 안 가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한순간에 그런 상황이 처해지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막막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성공을 거둔 그 수억 장자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한순간에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 재산을 그대로 둔 채 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이라도 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 세우는 니느웨의 자긍심, 그 니느웨의 기치를 꺾어버리고, 다시 말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딱 하나,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의지하냐? 너는 누구를, 무엇을 왜 의지하느냐? 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각자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 일식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니느웨의 기치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십자가 붙드는 그 성도의 신앙을 본받아 죽도록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이 명절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기치를 꺾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 승리하는 이 기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